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지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에 와닿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각기 사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동물은 동물대로 또 식물은 식물대로 각기 사는 상태가 다릅니다. 식물은 지상의 식물도 있지만은 또 물속의 식물도 있고 또 지구상의 기온에 따라서 서식하는 서식지가 각각 다른 식물들의 상태가 이제 있는데, 동물은 사람이 무서워서 들에 사는 들짐승이 있는가 하면은 사람에게 길들임을 받아서 사람과 함께 같이 살아가는 가축들도 있습니다. 또 물속에서 사는 수중동물이 있고 또 하늘을 나는 조류가 있고 또 동물들 중에는 주간에 그 행동하는 동물이 있는가 하면은 저녁에 야간에 움직이는 그런 야생 동물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추운 지방에서 사는 동물도 있고 열대 지방에서 사는 동물도 있습니다. 자, 땅 위에 사는 동물 대부분이지만은 땅 속에 사는 또한 동물도 있습니다. 사람처럼 같이 새끼가 새끼를 베어서 그리고 낳아서 어미가 되어서 젖으로 새끼를 먹여주는 그런 포류들도 있고 또 알을 까서 부화해가지고 번식하는 그런 그 동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곤충을 보면은 땅 위에 그리고 땅 속 또 물속과 하늘에서 사는 곤충들도 있고 제각기 저마다 하나님이 분정하신 그런 질서대로 그렇게 살고 이렇게 번식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각자가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동물의 생활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그렇게 정해 주신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사는 그 라이프 스타일의 그런 삶, 그 하나님이 정해 주신 라이프 스타일에 정하신 대로 그냥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만드실 때는,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항상 제가 늘 얘기를 두고 하고 있는 얘기가 두 가지 생명으로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육신의 생명인 우리의 이 몸뚱아리, 육체고, 또 하나는 영적인 생명인 우리의 영혼입니다. 육체는 보이지만은 영혼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로부터 왔고, 보이는 생명은 아버지의 씨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이제 태어나게 됐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을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셨던 그 영혼,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고
육체만 남은 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죽으리라, 여기서 죽으리라 할 때에 육체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원한 영원히 사는 영적인 생명, 그 생명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모태로부터의 영적인 생명이 사망 가운데, 다시 말하면 육적인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왔지, 영적인 생명이 죽은 상태로 나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드실 때는 두 가지 생명, 영적인 생명하고 육적인 생명을 만들어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그 에덴 동산의 천국의 삶을 살게 해주셨는데,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말미암아 생명이 죽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함께 사는 그 영적인 생명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후에 우리는 이 부모의, 아버지의 그 씨를 받아서 어머니 태중에 나올 때는 그 영적인 생명이 없이 육신적인 생명이 몸뚱아리만 나온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알맹이는 없이 이 껍데기만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게 비참한 겁니다. 그래서 육체만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이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영적인 생명이 없이 육신의 생명만 가지고 태어난 그 몸뚱아리를 가리켜서 죄인이다 그렇습니다. 죄인이다. 왜냐? 영적인 생명,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는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 없이, 이 육신은 하나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 육신 덩어리는요 전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지 이 육신 덩어리는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육신의 어떤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하지만은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창세기 3장 17절 이하에 아담이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풀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체하였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육체는 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 와서 이 흙은요 다시 흙으로 묻혀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적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면서 이 자연적인 상태입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육체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어디 가면 무엇이 있을까, 무엇을 먹어야 되지, 어떻게 살까,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이 육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가면 댕기면서 육신이 좋아하는 것으로 이게 살게 되어 있어요. 이 시스템 자체가, 이 육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많은 것을 먼저 확보하고자 하는 욕심이 맞물려서 인간은 그런 생존 경쟁을 하면서 피차에 이것 때문에 다투고 경쟁하고 이제 싸움박질하면서 몸 하나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되는 그런 생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모든 인간이 저주 아래 있다 그렇습니다. 저주. 그렇습니다.
이 육신만 가지고 태어난 이 자체가 저주지만은 이 육신이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무엇을 먹어야 되냐? 무엇을 마셔야 되냐? 이것에 그냥 그 씨름하면서 거기에 몰두하고 살다가 이 몸뚱아리는 어느 시점에 와서 끝나버린다라는 겁니다. 죄를 지음으로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채 평생을 살아가는 죄인들, 하나님은 그와 같이 영적으로 사망한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 십자가에 희생시키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없이 함을 받아 하나님과 온수된 관계를 회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다른 말로 구원을 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고 육신의 생명이 아닌 또 다른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그때부터 받은 바 새 생명으로 사는 영적인 라이프 스타일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죄인이 구원을 받고도 여전히 이 육신적인 것들을 메어가지고 삶 자체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냥 그 육신만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육신이 좋아하고 육신이 원하는 것으로 이제 쫓아가다가 어느 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여전히 나는 그 어머니 태속에서부터의 이 육신 덩어리만 가지고 나와서 살던 그 육체의 체질 속에 빠져서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비극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 육신의 소욕에 빠져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한 게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이게 큰 모순이란 말입니다. 믿기 전에 저주의 생활에서 뭐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요. 힘들게 사는 모습. 그래서 아니 구원을 받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고 말을 하고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기 전에 육신이 좋아한 것으로 이제 살아가려고의 그 삶이 이 피곤한 삶. 앞에서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삶 자체가 엉컹키의 삶이에요. 이 땅이 엉컹키를 내어 있는 땅, 그 속에서 사는 자체가 얼마나 힘드냐입니다. 차라리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육신만 가지고 육신의 것을 취하고 육신으로 살다가 육신의 것 때문에 영원한 멸망, 지옥의 형벌을 당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는 것이, 이 땅에 사는 것이요 차라리 편해. 왜냐? 한 가지의 삶을 살아가니까, 원래 타락한 인간의 본성대로 사니까 편해. 근데 어느 날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자, 이것도 살아야 되지, 이것도 살아야 된다고 하지. 이게 또 이렇게 신앙생활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살면 잘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게 길들여졌던 육신의 생활이 잘 사라지니까 이게 자꾸 그쪽으로 끌려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양심의 가책이 오고 이게 아닌데 이렇게 살라고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살면은 결국은 내가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아니다고 했는데 갈등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한 발은 세상에다 들어놓고 육신의 삶에다가 한 발은 영적인 삶에다가 이제 그것도 어떤 중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삶이 힘들어요. 나는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내가 아버지 잃어버리고 10살 때 아버지 잃고 그 이웃집에 있는 친구 따라서 내가 그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때 그 친구의 어머니가 하는 말이 그 시어머니가 정말 우리 동네 60호가 되는데요. 60호 가운데 유일하게 그 할머니가 근데 일찍 남편을 잃고 혼자 가부가 되어서 참 그 믿음으로 참 신앙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이 동네에서요 그분을 다 존경해요. 정말 그 아름다우신 그 믿음이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신앙생활 하니까 그 며느리도 따라가야 되잖아요. 또 안타깝게 그 아들도 또 일찍 단명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 며느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그 할머니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멀리 심리 밖에 당시에 예배당이 있었는데요. 참 그 주일날 되면요 이 가방 하나 딱 들고 그 동네 앞길을 딱 걸어가시는 그 모습이 나는 지금도 생각이 나요. 어렸을 때지만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근데 그때 그 친구 어머니는요 힘든 거예요. 나는 그 주일날이 기다려지는데 그 친구 어머니는 뭐라고 하냐면 벌써 내일 모레 교회 가야 되네. 이게 가기 싫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게 절대 그 안에 지금 생각해 보면 영적인 생명조차도 없었다라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 육신이 가기 싫은 겁니다. 영혼이 영적인 생명이 있다면 그 영혼이 말씀을 듣고 싶어 하고 그리고 간절함이 있고 그 예배당에 가고 싶어서 주님을 찬양하게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그런 마음이 그래도 있을 텐데 없어. 그러니까 힘들어하는 거예요. 힘들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야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힘든 줄 알았더라면 내가 아예 애초에 처음부터 예수를 안 믿을 걸.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어요. 뭔가 예수를 잘 못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잘 믿으면 절대로 그럴 리가 없지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요. 육신도 먹을 것이 풍성해지고 그 우리의 영혼도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는요. 앞에서 말했던 대로 나면서부터 죄인되었던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죄용서함을 받아서 잃어버렸던 생명을 다시 찾았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렸던 그 생명을 다시 찾아온 거예요. 원래대로의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대로의 그 상태에 왔어요. 근데요, 그 생명을 찾았지만요, 환경이 다르고 조건이 달라요. 그때는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적인 생명이 떠났어요. 죽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인류의 인간의 모든 죄를요 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안고 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청산하셨기에 우리 안에 오신 영적인 생명, 그 생명은요 떠나갈 수 없는 거예요. 달라요. 그런 사람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되셔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할 때 영적인 아버지예요. 그 어렸을 때 내 그 집안 동생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니까 그 집안 어르신들이 야 너는 네가 아버지 두고 누구한테 아버지라고 하느냐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육신의 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그 생명으로 태어나게 해주셨잖아요. 이게 그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여건용 집사가 감사한금을 할 때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분명하게 이게 영적인 아버지인가 육적인 아버지인가 물론 본인은 영적인 아버지를 지금 아버지라 하지만은 자기를 낳아서 지금 현재 존재하 살아계신 아버지가 있잖아. 또 육신적인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우리는 제가 오늘도 그랬나요? 그 아버지라고만 했어. 항상 아버지라고만 했. 그러나 앞에다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썼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붙여야 돼. 그냥 아버지라 하면요. 물론 하나님을 두고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여야 돼.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낳아주신 육신의 아버지는요 우리와 동일한 죄인이요 연약한 자요 죽음이 정해진 존재이지만 하나님 아버지는요 영생하신 하나님이시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고 전지전능하신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신 겁니다. 육신의 생명은 땅에 속한 생명이요 영생은 하늘에 속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땅에 살고 있지만 사실 땅에만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살고 있어요.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하늘에 거한 자라고 말하는데 요한계시록 13장 6절에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하느니라. 그의 장막 곧 하나님이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는 이 장막 성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육체된 성전된 이 육체를 두고 장막이라고 그렇습니다. 장막이 되는 성도, 하늘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와 같은 사실을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일으킴을 받으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히시니라. 하늘에 앉히셨어요. 우리의 현 주소는 어디냐?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영적인 현 주소는 하늘에 앉히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믿는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고 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을 얻은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근데 그리스도인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몸도 가졌기 때문에 몸이 사는 동안에는 땅에서도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생명은 이 육체적인 땅에서 존재하고 있는 이 육체의 생명은 잠깐이요 없어질 생명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으니라. 자, 누구든지 이 땅에 살아있을 때는 육체를 가지고 사는 땅의 현실을 절대로 우리가 부인을 할 수 없어요. 그죠? 그것은 믿는 자에게나 안 믿는 자에게나 누구든지 육체를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동일하게 정해져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두 가지 생명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현실과의 두 가지의 필요를 함께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예수 믿는 게 힘들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도 맞는 말은 아니에요. 예수를 잘못 믿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곧 영적으로 죽은 죄인이었을 때는 육신의 피로만을 채우면서 살았지만은 이제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영적인 피로와 육신적인 피로가 동시에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거 다 육신의 이제 피로도 우리가 충족을 채워야 되지만은 영적인 우리가 그 피로도 채워야 되는 겁니다.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땅으로부터의 공급을 받아야 살 수 있잖아요. 육체가 필요한 것이. 그것은 구원을 받지 못한 죄인들과 동일한 현실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것이 곧 먹고 사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이런 것들을 구하면서 쫓아다니면서 살지요. 그래서 죄인들은 자기 자신보다도 어떤 면에서는요 돈을 더 사랑해요. 여러분 영적인 생명이 없는 육신의 생명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게 전부잖아요. 이게 전부예요. 이게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몸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어리석은 죄인들의 생활이요 그것이 그 사람들의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목숨보다도 먹을 것을 더 간절히 구하면서 삽니다. 그들은 몸보다도 의복을 더 중히 여기고 삽니다. 왜냐하면 가진 것이 목숨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살기 위해서 먹기보다는 먹기 위해서 산다. 그런 말도 하잖아요. 자, 이렇게 참 이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사는 생활이 따로 있고 하나님이 없는 육신만 가지고 이 세상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따로 있어요. 확연하게 다르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지금 보고 있는데 출애굽기를 보면서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군대하고 애굽 땅 전 지역에 살고 있는 애굽 사람하고 달라요. 확연하게 달라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역사가 달라요. 그것을 볼 때 그 애굽의 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바로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 고센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볼 때 하나님은 저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구나. 우리의 하나님은 아니구나.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로부터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야. 우리를 430년 동안 이 땅에서 살았지만은 그 종노릇 하면서 살았지만은
저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이야 하는 것을 믿게 하고 그들로도 고백하게 하고 바로와 애굽 사람들로부터 고백하게 합니다. 달라요. 하늘의 피로, 영적인 것들이 피로를 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뭐냐? 영적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하늘에 속한 생명은 밥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생명은 의복이 먼저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생명은요 먼저 영혼의 양식이 먼저라는 거예요. 먹을 것을 갖고 얘기할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하늘의 표를 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었으면서도 예전에 죄인 되었을 때 살던 습성으로 육신의 필요를 우선하기 때문에 여전히 땅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에 막 끌려가고 쫓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은 뒷전에하고 영적인 생활이 안 되는 사람들의 삶을 볼 때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생활 방식은 세상 죄인들의 그 생활 방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내가 수없이 이 같은 본문이지만은 수없이 또 다른 방향에서 또 얘기하고 또 말씀을 드리고 수없이 봤습니다. 하늘에 속한 영적인 생활을 우선할 때 땅에 속한 것들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영적인 삶에 끌려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반대로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세상의 것에 내가 끌려가면요 이거 둘 다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삶도 빈핍하게 되고 육신적인 생활 자체도 궁핍하게 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두 개 다 안 돼요. 하늘에 속한 영적인 생활을 우선할 때 땅의 것도 이기게 되고 그것도 능히 하나님으로부터의 공급받아 살게 돼 있어요. 땅에 속한 것으로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늘 얘기하죠. 이 땅에 돈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잖아요. 아니 쟁일 데가 없으니까 우리나라 은행이 아닌 다른 나라의 은행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많아.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돈에 만족함을 느끼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것을 가지고 정말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를 알고 삽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것도 모자라다니까. 그러니까 더 이제 있어야 된다라고 목말라하고 어디 가면 더 재산을 모아볼까. 그게 뭡니까? 그게 저주예요. 그 저주. 그게 인생은 아닌데. 그잖아요. 그렇게 사는 그 하나님이 없는 영적인 생명이 없는 사람의 삶은 그냥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은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은 우리와 같이 육체로 사는 연약함을 최고로 하셨고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신 분이기에 우리의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은 하늘에 속한 권능으로 이 땅에 사셨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시험을 이기도록 능히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세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것은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에게만 가능한 겁니다. 은행을 몇 개씩 가지고 있고 뭐 돈을 박스에다가 담아갖고 지하 창고에다 쟁여놓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더 있어야 되는데 이것 갖고는 모자란데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야. 그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진 자예요. 네 마음대로 네가 알아서 살아. 이게 저주예요. 부모가 자식을 잘못 갈 때 그래도 저러면 안 되는데 안 돼. 마음이 있잖아요. 응?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그 마음만은 말을 해도 안 들어도 안 들은 그 자식을 향한 부모가 그 자식을 향한 그 마음만은 아니야. 그러잖아요.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호적에서 내 이름을 지어버릴 거야. 해도 그 부모의 마음만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냥 그 불신자의 그 삶은요, 그냥 내버려 둬줘버려요. 포기 상태야. 네 알아서 해. 응?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내버릴 수 없어요. 영적인 생명, 잃어버렸던 생명을 다시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자기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녀들을 향해서는요, 절대로 내버릴 수가 없어. 아무리 내가 잘못 살고 또 잘못해도요, 하나님하고 초점이 맞지 않고 내가 다른 생활을 살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그 하나님의 눈빛은요,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아요.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잃어버린 죄인들을 찾아서 구원하셨고, 또 아울러 그들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살던 땅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대로 살면 돼요. 자, 오늘 본문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33절, 34절 큰 소리로 시작. 그 옛날 주님 앞에 나왔던 불쌍한 죄인들과 같이 오늘 또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쫓아서 살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때에 땅의 문제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내 방식으로, 옛날 내가 구원받기 이전에 이 육신 덩어리만 가지고 살던 그 체질이 너무 굳어져 가지고 그 방법대로만 살아가야 내가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내가 살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 고생만 되는 거예요.
고생만 하는 거예요. 땅의 문제들이 해결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땅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시고 나무의 실과를 풍성하게 하고 다시는 기근에 욕을 당하지 않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먹고 사는 것을 포함한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질병들, 그리고 사건 사고들, 그리고 어느 한쪽에서의 총칼을 겨누르면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일들, 이 땅의 모든 문제는요,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이 육신의 힘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결해 보려고 하면은 오히려 더 문제만 문제로 남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고 성령을 구해서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그 다스리는 대로 내가 살면은요, 평강을 누려요. 그리고 항상 그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내 안에 들어왔어도 그것이 크게 걱정이 안 돼요. 왜냐? 그 문제를 해결하실 이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땅의 문제는 성령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문제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땅의 질서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땅의 질서를 굴복시키면서 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땅에 살지만은 땅에다가 이 소속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니까요. 잠깐에 없어져 버리는 이 세상의 끝에다가 내가 소속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내가 소속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으로 산다 그러죠. 어떻게 보면 믿음은 막연한 것 같지만요, 그 믿음은요, 우리 안에 성취된 믿음이에요. 잃어버렸던 생명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제가 어떤 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상대방을 향해서 막 죄에 대한 얘기를 막 고발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 막 얘기를 끄집어내면서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톱을 시켰어요. 그만하시라고. 그 사람은 행위로 잘못된 죄를 지었지만은 나는 그보다 내 속에는 저보다 더 더러운 죄가 있고 당신에게도 저보다 더 더러운 죄가 없다고 안 얘기할 수 없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의 속성을 갖고 있어요. 내가 행실로 사람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게 있다고 하지만 이 속에는 그 이상의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내 속에 있는 그것들이 있는데 그 드러난 그 행실을 갖고 난도질을 해서 되겠습니까?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제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율법은 누구의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내 죄를 보고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서 죄 없으신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는 길로 가는 거구나.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것 때문이라니까. 상대방의 죄를 말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얼마나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마치 자기는 의인처럼, 마치 자기는 그러지 않는 사람처럼, 마치 자기는 그런 것이 없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에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선적으로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하늘의 권능으로 사는 겁니다. 땅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연약한 믿음으로 살던, 문제가 많은 인성으로 살던 과거의 모든 생활을 다 완전히 청산하고 주님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주님 가겠습니다. 나를 이끌어 가소서.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라면 내가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활이고 삶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시고 살아가는 이 육신적인 것에 매어서 사는 인생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신 천국,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고 살아가는,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서 천국의 삶, 통치적인 삶,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기뻐하신 삶인 것을 믿고 구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